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들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자기 편애와 자기 사랑을 구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호세아서 13장에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에브라임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는 우상이죠. 그죠? 자, 아마 평생 우리의 이 뭐랄까요? 싸움이 될 거예요. 그죠? 자아라고 하는 우상, 모든 우상의 근원이죠. 행복이나 감정, 자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성공, 권력과 종교, 정치와 사회, 거의 모든 우상들의 영역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아이기 때문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대부분 인간은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죠.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매우 기만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늘 경계하게 되죠. 경계라기보다 경계심을 갖게 되죠. 이분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폴 브라운 백이 크리스찬의 자기 사랑에서 경고한 것처럼 자아 사랑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자아 사랑은 자아 숭배라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아 사랑이 왜 문제일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 인정을 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인간의 부패했다라는 거죠. 부패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아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아사랑이라면 그 비뚤어진 자아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비뚤어진 자아사랑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상향적인 성질, 그러니까 자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향적인 성질이죠. 자기 수치심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기를 과도하게 높이는 방식이 어찌 보면 하와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면, 그죠? 보암직, 먹음직, 자건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뱀이 자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향적인 성질은 뭐냐? 수치심에 의해서 숨죠. 그죠? 아니, 무화과 입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 근데 뭐가 수치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무 뒤에 숨어. 양심의 수치심인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가린다 하여도 내 안에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아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내가 내 몸처럼, 즉,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 자신을 학대해. 그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여유를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할 필요가 있어. 그죠? 타인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나에 대한 풀어주는 마음이랄까요? 자유를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다독여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공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서구에서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에로스 감각적인 사랑이고 필리아 인격적인 사랑이고 아가페 무조건적인 이타적 사랑으로 정의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논설이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아가페는 에로서와 필리아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인간에게 새로운 차원의 존재 영역을 선물하는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에로스와 필리아가 아가페에 통합되면서 인간의 진짜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리자면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이 뭐냐? 이기적인 자애나 집단적인 사랑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애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에로스와 필리아가 합쳐져서 더 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가페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필리아는 뭐냐? 나와 너의 관계를 지향하거든요. 나와 너. 나와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나의 자아로부터 출발해서 너의 자아 안으로 들어가서 너의 자아를 움직이게 하고 재현하는 것, 개현하는 것으로. 그래서 서로 충분히 교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속에 동료애가 있고 우정이 있고 친구 관계가 있고 지인이라는 말이 통하는 거죠. 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를 향한 사랑. 이건 여러분 필리아의 원칙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거거든요. 어제 드린 말씀처럼 진정한 우리가 동료의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소멸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고유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공존 플러스 공생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타인도 정말 올바른 관계 아래서 존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타인을 내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온전히 사람들이 내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나가페 하면 나를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거라고 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입고 말씀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고유한 형상을 잃어버리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하지만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고유한 이 성질을 이 기질을, 성격을, 나의 고유한 나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대를 내가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나를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나의 고유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내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 관계 속에서 기꺼이 나를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만큼의 아가페 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나르시즘 다 들어보셨잖아요. 자기애잖아, 자기애, 여러분. 저는 이 자기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겠죠. 나에 대한 존재감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죠? 세상에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 이게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살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걸리지 말고,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정말 무서운 병이고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건강한 자기애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프랑스의 장작 구루소가 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편애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구분을 하거든요. 자기 편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편애에 빠지면 안 되고 자기를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 편애는 뭐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마음이죠.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애착 본능인 거예요. 편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무 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기 사랑은 뭐냐? 이성을 통제하고 인도하고 연민을 갖춘 덕성이라고 표현해. 연민을 갖춘 덕성.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면서도 타인을 위하는 성숙한 사랑. 그래서 루소가 말한 자기 편애는 병적인 나르시시즘, 자기도 성격 장애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 사랑은 건강한 자기 애로 가게 되는 거지. 물론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해. 그러니까 이때 자기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애죠.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돈을 사랑해. 그리고 자긍해. 그리고 교만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이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편애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 그런데 더불어 누구? 타인도 존중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 그 자기 쪽으로 너무 치우친 사랑은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에브라임이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고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자, 에브라임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사랑은 자기 우상화죠. 그죠? 자기 우상화야. 에브라임은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온통 자기. 그래서 은혜를 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 부여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우상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죠? 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 성경을 정말 잘 우리가 묵상해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저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까. 내가 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아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성경에서 의미를 규정을 하고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 가야 될까라고 질문해 보면 자기 편에는 위험하다. 그러나 자기 사랑, 즉 건강한 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자기 편의 사람이냐?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온전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이웃도 함께 더불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서구의 사랑 표현으로 말해본다면 그런 필레아의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